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워 가니라. 9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봤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5권입니다. 15권 7945페이지. 성경 강론 7945페이지에 화면에 보면 노랗게 표시를 해 놓았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부터 시작할 텐데 지금 9절부터 16절까지 읽었습니다. 일단 26절, 23절 상반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내용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그래서 보고요. 성령께서 지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고요. 그 지시를 받아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용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 100km 넘을 거예요. 그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왔으니까 그 정도 꽤 먼 거리죠. 그 거리에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바닷가, 요즘 말하면은 베드로는 지금 팔레스타인쯤에 살고 머물고 있고요. 성령의 지시로 찾아온 자들은 아시겠지만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죠. 그들은 물론 이방인입니다. 이탈리아 장교였으니까요. 그 지시로 찾아온 자들을 이제 베드로가 영접하는 내용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핵심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이 가이사라에서 온 고넬료 집에서 온 자들과 연관이 되는구나. 이방인과 관련이 되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에 초대가 됩니다. 왜 초대를 받냐 하면 교회 설립을 통해서 이방에도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나오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시는 일을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아버지 우편에 서 계시고 때로는 앉아 계시고, 자 스데반은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고요. 마가복음에는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의 어떤 존재와 사역이 다 드러나는 거겠죠. 바로 그 일이 예루살렘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 이게 전부 1장 8절에 약속되어 있던 바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 설립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내용은 전적으로 이 강론집 우리 교재에서 안내하고 있는 대로 모든 사건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내용도 아주 상세합니다.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건을 이루게 되고요. 그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바로
진리의 절대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순서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하나님 살아계신 것으로 연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논리적 일관성이라 그러죠. 물론 내용이 바탕이 돼야겠죠.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거기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연결하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거구나. 단순하게 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태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지금 이 시간까지 그게 20년생이든 30년이든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 모든 과정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말씀과 관련시키면 모든 사건들이 한국에 예루살렘으로 보면 이방이죠. 이방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역사가 그 핵심입니다. 그때는 교회 안 나왔는데요. 그게 준비 과정입니다. 그때 집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구나. 거기 있다가 다시 이리로 이사를 왔고 이 모든 과정들이 오늘 확인할 말씀으로 보면 하나예요. 성령께서 교회 세우는 역사를 여러분들과 저에게 보여준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교회 중심의 여러분들과 제 역사를 돌아보게 되고 규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렇게 살아계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과정으로 준비해 주셨구나. 보겠습니다. 먼저 10장 9절에서부터 우리 아까 16절까지 읽었죠. 자,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자, 이 내용으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준 음식들이 율법에 봤을 때는 전부 더러운 것들이에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의미로 좀 해석을 하면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 더러워요. 누가요? 이방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신 거죠.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성도로 삼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무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건이 벌어진 건 유대인들 아브라함 역사로 봐도 2000년이잖아요. 2000년 동안 없던 일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대소동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로 봤을 때. 그게 물론 감당이 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시 개종은 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지만 이방인들과 우리가 섞일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된다는 그야말로 복음에서 벗어나는 자들이 생깁니다. 물론 그 일이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죠. 자, 보겠습니다.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 다음에 답을 보여주십니다. 그 답은 가이사랴에 가서 이제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베드로도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이게 비몽사몽간이라고 했으니까 본성적으로 거부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바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가장 큰 일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 자,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교회 설립. 이거는 너무너무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베드로가 고민할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지내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환상을 생각하고 있었고요. 자, 19절에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십니다. 아까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성령께서 자,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하라. 20절 중간에 또 나옵니다.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150년 전에 토마스 순교사, 웨일즈 출신의 토마스 순교사가 대동강변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배에 내려서 순교한 사건, 하나님이 보낸 사건입니다. 왜 이런 가정으로 이런 환경에서 날 태어나게 했는가? 내가 보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겁니다. 21절에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 베드로다. 무슨 일로 왔느냐? 22절에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달리아 대 로마의 장교 고넬료라고 있는데 그 장군이 그분이 성도이고 그분이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도 칭찬하는 자입니다. 그가 보내서 왔습니다. 그가 그 백부장 고넬료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럼 그러십니까? 자, 들어오십시오라고 이제 받아들임 영접을 합니다. 자, 그 이튿날 서두릅니다. 욥바에 있는 형제들 몇과 같이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라로 갑니다. 자, 24절 끝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이 나옵니다.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가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언제부터 있었던 집이고 이 집에 언제 고넬료가 와서 거주하게 됐고 로마 장교로 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그런 내용보다가 그 집이 가정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해놓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그 일이 우리들에게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본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겠죠. 어떤 지도자의 말이 맞는지도 모르고 어떤 신학자의 말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려주는지도 모르는 그런 혼돈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대인과 잘 지내기도 하고 예수에 관한 일도 알고 있긴 한데 그 마음의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경우가 마찬가지죠. 바로 이게 가정교회를 때로는 인간적으로 혼돈스럽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야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전파됐을 때 그 가정이 교회로서 설립되는 거고 교회로서 양육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규모와 방식으로 할지 그건 우리 사안이 아닙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25절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26절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권위 이게 이미 소문이 나 있는가 봐요. 베드로가 이렇게 세웁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내가 신이 아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여러분 베드로를 가이사라에 온 사람들이 맞이하도록 준비한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욥바에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를 성도가 있었죠. 과부 성도들이 모여서 사도들의 속옷까지
그야말로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기에서 죽은 도르가를 살린 사건, 그 집의 역사, 가이샤라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왜 지금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난 걸까? 오늘 기록한 말씀으로 보면 말씀 듣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개인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게 성도들에게는 교회를 빼고는, 진리의 말씀을 빼고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28절입니다.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자,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주어는 하나님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이방인들에게 하시기로. 29절입니다.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럼 이게 사도죠. 사도고 요즘 많이 말씀드리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집 관리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로부터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 세계 어디든 성경신학연구소 학술원은 달려간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만든 목표가 아니라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진리를 공부하고 싶다고 오는 사람을 내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로 양육하는 진리 안에서 교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호크마 하우스도 개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어렵게 한 그 국가의 전 세계의 이 코로나19 팬데믹 사건으로 주춤하고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그 사이에 열어주신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노라. 자, 묻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불렀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이 저 원하시는 게 뭡니까? 말씀이겠죠.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자, 고넬료가 자기 상황을 얘기합니다. 나흘 전에 제가 9시에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빛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제 앞에 서서 31절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었다고 알려주었고 제가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을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구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임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런 걸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라는 걸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이걸 고넬료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고넬료가 구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인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듣도록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그래서 제가 요빠에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하신 대로 제가 당신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디 살고 있는지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아낸 게 아닙니다. 바닷가 피장 그 가죽을 다루는 바로 그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다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자, 왜 초청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이게 여러분 성경 강론입니다. 당신은 구약밖에 없고요. 구약이 이루어진 내용은 아직 글로 쓰여지지 않았죠. 그러면 사도들의 가르침 그걸 보통 이제 캐리그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전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바로 고넬료의 집에도 듣게 하시려는 겁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누구 앞에 모였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작도 주께서라고 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베드로 당신 앞에서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 교육을 조금 전에 고넬료가 받았어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 하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고 절을 하려고 하자 베드로가 막았죠.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닙니다. 이미 여기서 교육을 받고 그걸 고넬료는 물론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이 일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래에 일어났던 이 장안중앙교회 분리와 함께 시작된 그 중국, 그 다음에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그 방법을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분명히 같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10장 34절부터 11장 8절까지 본인이 본성적으로도 꺼리는 이방에 베드로가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그 대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에 체크를 하신다면 아까 고넬료의 말대로 주께서, 이건 제가 봤을 때 여호와께서라고 번역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들과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셨습니다. 어떤 사적인 일이 아니면 가정의 어떤 먹고 사는 일이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일어나니까요. 그 일과 어떤 다른 사안이 아니라면 가정은 교회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바로 그 자리가 본래의 하나님께서 가정의 역사를 섭리해 오신 이유입니다. 그 가정에 설립되는 교회를 500년 서구 중심의 개혁파 교회는 너무나 소홀히 했습니다.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가 청교도를 좋게 보지만 청교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은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신학교를 지었다고 하지만 주중에 그들이 학교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받는지는 모릅니다. 그들이 세워줬던 예일이나 하버드나 프린스턴은 이미 학교가 설립됐을 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절반 이상이 성경의 권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라난 그 다음 세대들에서부터 벌써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절대주권, 타락,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예정했던 이른바 전택설,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시고 타락을 섭리했다는 이 근본적인 교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가정에 설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우리는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안은 이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통과될 확률이 많은 포차법, 이른바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게 일어나게 되면 공공교육에서는 어떠한 기독교 진리도 공식화할 수 없습니다. 신학교의 범위가 축소가 되는 거죠. 신학교는 전할 뿐이지 그 신학교가 누군가에게 강요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은 여러분 신학 교수들 중에 문제가 있으면 재단 이사회에서 교리 문제를 가지고 제재합니다. 파면하기도 하고 해임하기도 하죠. 앞으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 진리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대에 있는 가정교회든 이방에 있는 가정교회든 바로 그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눈에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인 거죠.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여기 와서 환상 중에 내 보자기 귀퉁이에 싸서 더러운 물건이 내려왔고 그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 않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들을 깨끗하다 하셨다는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아,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구나. 한 40년 전에 선배랑 어제 통화를 했는데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다녔는데 자네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다고 하는데 약간 목도 메시더라고요.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고향에 가셨다가 아마 연락처를 받으신가 봐요. 제가 신문도 보내드린다고 하면서 딸이 신학을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거죠. 아, 그래. 그 일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역사였구나. 네.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 사건을, 과거의 여러분들의 사건을 떠올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이 극동 예루살렘으로부터 너무나 먼 이곳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인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이죠. 36절, 이방과 유대를 포함한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과 유대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이방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가 36절에 뭐라고 나왔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신학의 핵심 개념들이 여기 다 나오죠. 하나님,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38절에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성령, 성령의 능력,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착한 일은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바로 그 일을 말하는 거죠. 아들로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바로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39절, 여러분 우리야 지금 이 기록된 걸 보지만 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들은 뭔가는 알고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는 그들의 지성 속에 선명하고 명쾌하게 이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이게 성경 강론이죠. 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을 직접 보고 듣고 한 증인이다. 그런데 그 유대인 땅과 예루살렘에서 거기 있던 자들이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던 일이 일어났다. 그렇지만 40절에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셨고, 41절, 그런데 살아나셨을 때, 그러니까 왜 베드로를 하나님이 보내셨는지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이사랴에 있는 분들은 못 봤어요. 베드로는 봤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보내신 겁니다. 지금은요,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봤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 사도행전은 누가를 통해서 기록했죠. 그 누가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죠. 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이른바 사도권, 인간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이걸 이제 사도라 그러죠. 사도권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 증거가 분명하다는 걸 알도록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직접 먹고 그가 하시는 일을 받고 부활의 신비한 표적도 본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에게 보내서 받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가 승천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버지 우편에서 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임한 이 성령은 바로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보낸 진리의 영입니다. 똑같잖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하는 것이 똑같죠. 이 본문에 하나님 주어가 강조되는 것을 보면 성경 계시가 바로 하나님 중심임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42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가 죽었고 그가 부활하셨는데 그가 비록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죽은 것이 아니라 처벌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바로 재판장이시다.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 죽지만 죽음의 권세를 오히려 심판한 분이다. 악의 권세, 아까 사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다고 했죠. 아까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는 말은 마귀의 세력을 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강조하는 이렇게 사전과 안내를 잘 해주는 이 성경 가이드도 우리가 또 한 번 중요하고 또 참 너무나 소중하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받고 있죠.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43절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노라. 자,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유대와 이방을 다 포함하는 거죠. 자, 44절 이게 베드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가이사랴의 집에 있는 사람들, 친족들, 병사들 중에서도 지금 개종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듣도록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역사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징조가 똑같은 것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난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난 일이 사도들이 자기네 말로 말하는데 각 지방에서 언어가 다른 자들이 전부 그 말씀을 자신의 말로 듣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 그 일이 여기에서 벌어집니다. 46절 보세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방언을 말한다는 말은 베드로와 함께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자기네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베드로가 봤을 때는 자기들과 소통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통역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무질서한 그런 일이 아니라 같은 성령이 사도들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이 동일하게 가이사랴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도 강론을 하자, 성경을 강론하자, 그들에게도 임한 겁니다. 지금은요, 전하는 말씀을 저쪽에서 맞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진의가 그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께 찬양하게 되는 바로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함께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오순절에 본인들이 했던 경험이 자기가 가고 싶지도 않던 부정하다고 여기는 가이사랴에 그것도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이 규모로 보면 이 가정교회에 임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도 놀라는 겁니다. 놀란다는 말은 자기가 기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건 지금 반대가 됐지만은 확증해 주는 거죠. 성령 세례가 임했다는 것을 뭐 하는 것으로? 물 세례로 이들도 그러니까 증명하는 거죠. 베드로가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 세례를 베풀었다. 그것은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해 준 것이다. 이걸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개혁교회의 세례는 약식으로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어도 되고요. 수단이기 때문에 자, 누가 해도 상관이 없고요. 특별히 해야 될 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걸 법으로 만들어서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하고, 자, 성령 세례가 임하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기록한 말씀이 있어서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이미 물세례는 이미 완성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걸 의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지금까지 일으켰던 거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거니까. 그걸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확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회개를 베풀었잖아요. 그 일이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차원에서 세례를 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위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자, 수위를 더 머물기를 청한 이유는 더 듣고 싶은 거죠.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고 더 확인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이른바 가정교회의 성경 강론을 통해서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역사를 매번 강조되는 바로 하나님을 주어로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예. 과거의 모든 사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이렇게 우리는 또 한 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1절에서부터 10절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과는 아직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이 떨어져 있는 유대 교회의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1절,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신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어떻게 이방에 가느냐라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들이 나중에 바울이 한 20여 년 지난다 그래요. 지났을 때 로마로 가기 전의 사건은 바로 이 자들이 왜 이방에 다니면서 모세의 법이 필요 없다고 하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느냐,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 자들입니다. 이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사단의 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율법을 요구하는 자들, 그게 바로 유대인의 회, 사단의 회라고 정죄하는 내용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너무 엄격한 거죠. 지금으로서는 기록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기록한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것, 사사로이 풀지 않으려면 전부 다 알든가 전부 다 모르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기록한 말씀에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이 말씀을 순서대로 그대로 이어가지 못한다면은 진리에 대한 요건은 마련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할례자들이 혼란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주신 지혜는 여러분, 이 일이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입니다. 보겠습니다. 3절. 네가 힐난하는 자들이, 비난하는 자들이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자, 4절에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을 합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바성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환상이 임했는데 큰 보자기 4기에 하늘로부터 저에게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음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이 6절에 보면 4발 가진 것, 부정한 것을 말하는 거죠.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절 보고 베드로가 일어나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8절에 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거 더러운 겁니다. 깨끗이 않는 걸 제가 제 입에 넣은 적이 없습니다. 9절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고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있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늘로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속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야 그거 갖다 버려라가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봤을 때 이거 속되고 더러운 겁니다. 이거 더러운 겁니다. 그래? 그럼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됐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 너 안 먹냐? 그럼 내가 가져간다. 그리고 중간에 아까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더럽다고 하느냐. 바로 이게 이 주제입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역사. 그게 2000년이 지난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과 제가 유럽 교회가 먹지 못했던 양식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통으로 먹는 일이 바로 여러분 성경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일이 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고 한국 교회 사회에 있어서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 위에 틀을 둬야 된다고 하지만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상황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베드로의 보고는 선교 보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마침 세 사람이 집 앞에 왔는데 가이사라에서 보낸 사람들입니다. 자, 12절 다시 강조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맞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나에게도 있는 형제들과 함께 6 형제가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6은 왜 중요하냐면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교나 또 다른 데 말씀을 전하러 갈 때 동행하는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가서 함께 보고 함께 보고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하라고 그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14절에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나이다. 여러분 이게 가정교회잖아요. 너와 내 온 집에 구원을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를 초청한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저를 보냈고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저를 영접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치죠. 자, 교회 일의 시작과 끝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15절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똑같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곳 예루살렘에서 제가 제 말로 얘기를 했는데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 방언으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 똑같은 일이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걸 어찌 그들을 하나님이 버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여러분 제가 누군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이 일 하나님 하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접근하면요, 접근하게 하신다면요, 놀라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모든 사건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교회는 세우는 일이라고 뭐 다른 걸 떠나서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설립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저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거, 누가 막는 거, 하지 말라고 회방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능히 해가시는 교회 설립의 역사로 본다라면 우리의 시각은 굉장히 넓어집니다. 누구는 들어오고 누구는 들어오지 말고 우리 기준에서 막고 제재를 하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엄격한 교회 설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죠. 자, 18절 볼까요? 베드로가 말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되니까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다 동의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가이사라에도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알고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자, 당신 말씀이 그러하다면 하나님께서 이방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보고가 딱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봤을 때 이방 지역 교회 설립의 역사, 한국 교회 설립의 역사, 그리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과 제 가정에 이루어진 교회 설립의 역사의 비밀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나님이 주신 대사건이 되는 겁니다. 성령 이후에는 예수님 오시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사역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무엇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사안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하니까 여러분들도 하세요. 이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요. 각자 깨닫게 하는데 그 일을 하나로 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처럼 의도하지도 않았던 베드로가 반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에게 이방인의 복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라는 것을 동의하게 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하도록 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일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수십 년 동안 함께 해온 바로 이 말씀 운동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설립의 역사를 말이죠. 자, 그러므로 11장 19절부터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방 지역의 구체적인 이름인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고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가시는 방법은 바로 박해입니다.